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5년간 사랑과 진리교회를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 섬겨주신 벤자민 목사님, 내일 이제 케냐로 출국하시는데요, 함께 저희가 가시는 길을 축복하고 또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해오신 설교 메시지보다 아름답게 떠나시는 그 발자국이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저의 아버지 같으시고 멘토이신, 또한 벤자민 목사님에게도 멘토 되시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려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목마름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의 근원이 말랐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 또한 우리들의 말이나 삶에 주여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죄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진정 목마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바라오며 오늘도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성준 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 찬양을 좀 한번 먼저 해줘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찬양에는 사연이 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이제 갔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사역에 동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갔다가 미국도 왔다가 그리고 캐나다 들려서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대요. 근데 어떻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그 집안 아들의 모든 집안 식구들끼리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 손자는 제 평생에,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이 없어요. 별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인지. 그런데 손자하고도 며느리하고도 아들하고 이런 여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30몇 년 동안 아들과 손자를 만난 지는 10번이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서울 인천에 살면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거부를 하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얘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기도 싫고 함께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목사로 잘 만들어져가는 얘네들이 싫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난 걔네들을 쳐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아들을, 그 손자를 30여 년 동안 10번도 만나지를 않고 살아가게 된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얘를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 두고 나왔는데, 보고 싶을 때는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 것처럼 막 몰고, 그리고는 그 아이 그림자라도 보려고 그 집 앞에 가서 그렇게 있다가 누가 하나가 커튼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 보여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울면서 안성으로 향해 가는데 그때마다 기쁜 날이 있을 거야. 아니야, 좋은 날이 있어. 그런데 그 날이 아프리카 가는 그런 날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얘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 하나님이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이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비로소 아들도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전 지금도 잘 몰라요. 착하고 예의 바른 45세 귀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찼지만은 제 설교를 거의 다 들었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함께 간 어느 그 찬양 인도자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 시간에 그걸 불러줄 수 있니? 우린 삼부르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이제 주일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현지인들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서 손자의 손을 붙잡고 있어 그 예배를 드렸고, 그 아이들은 저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게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노래를, 찬양을 한 곡을 부탁했는데 그게 내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근데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얘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얼른 따라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저쪽 담에서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울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며느리도 그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했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주님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어쩌면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봐, 내가 내 약속을 이뤘잖아.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요. 그리고 손자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그런 생각이 나서 어저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많은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아침을 그곳에서 손자와 먹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손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미안해서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너는 가장 행복하겠니? 우리는 아침을 먹으며 그 아이 귀에다 대고 제가 잠깐 조용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충분하게 행복해요. 어쩌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그곳만 가기만 하면 늘 아파요.
두려워요. 때로는 가기가 싫기도 하고. 이번에도 열이 펄펄 나고 가서 미국으로 오는 그날에 가서 피를 뽑고 이 박테리아 검사, 말라리아, 타이포이드 피버 이런 검사를 가서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군요. 손자야, 일로 와봐. 내 손을 붙잡고 너 기도해 줄 수 있니? 네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 열이 펄펄 끓어 엄마가 어떻게 할 줄 몰라 너를 붙들고 인천 마가의 다락방 그 산으로 뛰어왔어. 내가 그때 너를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시잖아요. 나는 내 손자를 처음 봐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엄마가 집에 가자마자 내 휴대폰에는 카톡으로 가득 찼어. 얘가 열이 떨어졌어요. 얘가 놀기 시작을 해요. 얘가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이 펄펄 난다.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몰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선하게 살아오셨는지 몰라요. 남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했어요. 희생한 우리 할아버지를 고쳐주세요.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평생에 가장 행복한 그런 아침이고 밤이고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김성준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불러주면 참 행복하겠다. 왜? 우리는 밤만 되면 얘네들이 전부 밤만 되면 제 문을 열고 들어와 천기누설 하면서 들어와요. 하늘의 것을 가리켜 달래요. 그럼 니들 다리부터 주물러 하면 애들이 올라와서 팔다리 다 주물르고 찬양 하나 해봐. 그럼 이광진 목사하고 둘이 다들 찬양을 다 화음을 넣어서 해주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다 확 버려버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주실 거야. 너희들은 40이 되면 쓰기 시작을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다음 세대에 다 주역이 될 텐데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억울하고 모욕을 당하고 집 밟혀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야. 밤낮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돈이 있을 때는 떡볶이를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 행복하게 먹고 늘 그러던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래 했는지 죄송해요. 그런데 가는데 오늘도 설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내게는 너무나도 큰 꿈이 있었어요. 그래 가면은 이제 이놈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해서 참 행복한 우리들의 선교 여행, 얘네들 마음속에 확 못이 박히는 하나님 꼭 그게 해주세요. 나는 내 손자하고 많이 놀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그런데 일이 하나가 탁 생겼어요. 우리 집 아이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가 마음의 큰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큰 상처. 이 아이의 소원은 엄마하고 한번 자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남들은 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함께 살게도 해줘 봤고 이번에 완전히 엄마하고 함께 이제 사는 우리 집에 근처에서 살다가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행복하게 가서 살게 하는 그 단계를 쭉 밟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마는 나가버렸고 이 아이는 그 집에 썰렁하게 혼자 있다가 하여튼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얼굴도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귀걸이도 달고 길거리에서 처음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너하고 함께 살아줄게. 그때 데려오는 아이들로 다시 돌아가 아이는 아주 흉하기가 무섭기가 짝이 없는 증오에 가득 찬 눈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내 손자와의 삶을 포기하고 너 나하고 함께 아프리카 갈래? 내가 너하고 함께 잘 거야. 내 손자보다 내가 너 옆에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나와 같이 아프리카 갈래? 싫대요. 다 귀찮대요. 아니야, 가면은 행복할 거야. 그리고 제가 여기 염색하는 염색약을 주고 네가 한번 가고 싶으면 머리를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물들여 봐라. 물을 들이고 저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아들은 뛰어나가고 며느리는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울고 있고, 얘를 보니까 제게 관심은 이 아이에게 있었어요. 앞이 다 젖었더라고요. 빨리빨리 저거 좀 찍어봐. 그래서 동영상을 다 찍어왔는데 앞이 다 젖도록 뭐가 그렇게 슬픈지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는 진짜 가장 행복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아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같이 선교를 하며 아들하고 손자가 물통으로 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집집마다 물을 부어주고 그것도 기뻤지만 이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고 저는 다시 선교사가 반드시 될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 걸어갈 거예요. 그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는 지금도 슬픔에 빠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그 여행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른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무슨 MBTI인가 뭔가 그런 거 체크하듯이 쭉 체크를 하면은 내 믿음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몇 점까지는 천국을 보내시고 몇 점 이하는 지옥을 보내실까?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성경을 보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모자라네. 야, 이 부분을 더 해야겠다. 내가 회개를 덜 했네.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런 죄들을 회개를 안 한 모양이야.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죠. 그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조금만 살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은 주님은 무조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는 아느냐? 그러는 하나님께서 2점 모자란다고 하여 지옥으로 보내시고, 그래 너는 겨우 0.1점 차이로는 천국 갔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 그래도 몇 점인가를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바람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미움도 사랑도 아름다운 향기도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향기는 무엇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알게 돼요. 믿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몇 점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봐라. 그리고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확증을 해라. 시험하고 확증을 한번 해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정말 믿음이 있나? 네,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행함이 그것이 정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행함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십자가 회개만 이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회개했냐 안 했냐? 철저하게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너 거듭났냐? 이거 아닙니까?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난 회개도 잘 안 해요. 100% 가짜 믿음입니다. 삶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가짜예요.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 지옥 갑니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회개가 없다면, 다시 거듭남이 없다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처음서부터 회개하며 얼른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여 좁은 길,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만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 삶이 없는 믿음, 그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단호한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지금의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거예요. 왜? 사람이 정말 확 깨지는 그 순간이 아니면 우리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깨지고 이성이 깨져버리고 이제 피나는 싸움들, 이 싸움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가짜 믿음, 회색 옷을 입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용기가 없어 세상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거듭납니까? 그런 설교를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이 길이 정말 맞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요. 회개해야 돼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손자 나이 정도 된 모양이에요. 인천 송월감리교회는 피난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북에서 나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억적같이 살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무당도 많고 점치는 데도 많고 뭐 그 주변 교회 일대에는 온통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바로 그 6.25가 얼마 그래 오래 지나지 않아서니까요. 아버지는 죽고 이 형은 소아마비고 다리를 심하게 절었어요. 참 힘들게들 살았는데 이 형은 손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이 갖고, 저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청구술 한 20개 갖고 있었다고 하면, 한 30개 갖고 있었다고 하면 백구슬이라는 거하고 이거 30개하고 바꿔 하나라고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그때는 주판을 했는데 주판 주머니에 잔뜩, 신발 주머니에 잔뜩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목사의 아들 거를 좀 갖고 싶어서 그런지 이 형은 저보고 홀짝을 하지. 안 하면은 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상체가 아주 발달을 한 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한 번에 20개를 딱 가두군요. 홀 했는데 짝이었어요. 다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개가 60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형은 120개, 60개를 다 대는 거예요. 이게 몇 번만 지나가면은요, 엄청나져요. 엄청나져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운이 좋은 날이었는지 접는 것마다 다 제가 다 땄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며 집에 가서 이만한 걸 다 갖고 와서요. 다 될 테니까 너도 다 대래요. 한 번에 하재요. 얼마나 떨렸어요. 저는 뭐 잃어봐야 청구서 30개 있는 거니까 딱 했는데 짝이었어요. 그냥 짝 그랬는데 홀이었어요. 이걸 다 제가 갖게 됐습니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건. 그래서 인생은 짝이 아니라 홀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나 그냥 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막 이렇게 절뚝절뚝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미안한지요. 가서 형 다 줄게. 미안해, 미안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평생에 만져보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뒤에다가 이 구덩이를 파고 그걸 다 집어넣고 묻어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했어요. 또 뭐를 했느냐 하면 저는 만화책 볼 돈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안 주시지만은 이 철봉 밑에 가면 반드시 동전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뒤집고 애들이 뒤집다 거기서 다 흘린 거예요. 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한번 수금하고 저 초등학교에 가서 수금하고 뭐 그러면은 넉넉하게 만화는 볼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거두러 다니면 짜장면도 한 그릇 먹고요. 그것도 안 먹고 다 이 땅바닥에다 파묻어 놨습니다. 근데 이 재미가 없어요. 이걸 누가 보여줘야지.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지.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일 친한 송성일이한테 너 얘기하지 마.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보여줬어요. 와, 네가 인천에서 제일 부자야. 와, 제일 부자야.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파봤더니 다 없어졌더라고요. 며칠간을 열이나 아파 누워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해도 얘기는 못 하고요. 그저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만 짜장면도 안 먹고 그렇게 놔뒀던 것을요. 송송이를 불러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도 애는 절대로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이런 거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줍고 모으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빨리 와라. 너 이제 올 때가 다 됐어.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난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거야. 내 인생 이렇게 허투루 보내지는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많은 것들 싸우기도 하고 확 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교회 교인들 다 떼어주고 1000여 명 떼어주고 문 닫아버리고요. 또 돌아올까 봐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유언적인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이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주변에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함께 살아온 목사들이 이제는 다 커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큰 목회를 한다, 적은 목회를 한다가 아니라 외부에서 목사님 제자에게 이 큰 교회 담임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여러 군데서 들어와요.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아이들에게 동일한 늘 그 얘기를 해요. 야,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걸어가 봐. 그 얘기 밤낮 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늘 읽으면서 나를 비춰봐. 예수님이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반드시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 확 해버려. 잘 못할 때는 확 해버리고 그냥 죄를 뒤집어 써도 그렇게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봐.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너 때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말씀 전파하는데 생명을 걸어라.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열심히 전파하는 거구나.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잠도 한 3-4시간밖에 못 자니까 뭐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데 뭐 3-4시간밖에 왜 못 자냐. 백수들이 과로사 한다고 하잖아요. 왜?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보니까 12시 10분 전이에요. 밖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버스터미널 뒤로 가면은 거기 뭐 화려하게 불도 켜져 있고요. 그리고 뭐 새빨간 언니들 뭐 이게 루즈 발고 한 언니들 짧은 치마 입은 언니들이 그걸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리로 갔어요. 분식집 하나가 있어서 봤더니 여자들이 꽤 있더군요. 그리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듣는지요. 그런데 덩치 큰 깡패 같은 술 냄새 풍기는 사람이 와 나가 이 자식아 재수없게 와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나 한 자매를 전도를 하게 됐고요. 그 자매는 몸을 파는 자매였어요. 자기 소원을 하나만 들어달래요. 그런데 이 소원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 신흥사라고 하는 절에 자기하고 같이 가달래요. 이 자매를 전도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버려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짧게 옷 입고 요란한 화장을 한 그 자매하고 절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음, 제 팔을 쫙 달라붙고요, 껌을 씹으며 이렇게 쫙 달라붙어 누가 보면 저는 끝장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쫓겨나도 괜찮았어요. 이 자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자매는 슬슬 잡았던 손을 놓고 함께 그냥 걸어갔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 같은 사람도 되니에요. 다같이 더럽게 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될 수 있느냐고 올라가다가 바로 그 입구에서 눈물 흘리며 저를 쳐다보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정말 그리워요. 이제 벤자민 오 목사는 떠납니다. 그래 아프리카로 가요. 이 일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몇 년 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난 후서부터는
샤머니즘과 함께 있는 이 목사들,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리키면서부터 눈이 띄기 시작하고 사명이 솔솔솔솔 들어오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게 커지니까 감당을 본인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데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기에 김성준 목사도 1000여 명 되는 교인 목회를 하다가 혼자 개인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에 10몇 명 있는 교회에 거기에서 목사님이 직접 김성준 목사의 집으로 찾아가 여기 좀 와줄 수 없느냐. 그때서부터 고민이 생기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졌어요. 이 목회가 편치 않은 거예요. 거기 10몇 명, 나이로비에 10몇 명의 목회 놓고 목회를 어떻게 해요? 1000여 명 되는 목회를 하다가 이 작은 곳에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가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제가 너 가, 너 관둬, 너 오지 마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오고 가는 것도 똑같아요. 뭐 다들 함께 있으니 알 거예요. 전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죠.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10몇 명 있는 한 20명 애들까지요. 그 교회로 갔어요. 갔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오 목사는 이렇게 가고 또 김성준 목사는 일리 오고,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하고 무조건 우리는 여기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도 일정까지도 같이 다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뒤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제 도와드리고, 또 오목사는 이 교회가 안정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도록 최선들을 서로 다하면은 이것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교회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돕고 또 오목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명을 다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그 사역에 매진하고 이 교회는 돕고, 또 이제는 김성준 목사의 체제가 되어 교인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기만 한 줄 아십니까? 벤자민 목사도 아프리카 가는데 룰루랄라 좋기만 하겠습니까? 다 좋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데요.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1번 치기도 하고, 또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배가 파선을 3번이나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뭐였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어린 순양을 잡고 맨 마지막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 위에, 너희가 살아온 봉사 위에, 헌신 위에 나를 짜
너희 재물 위에 나를 부은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서로들 이 마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종들이 최고의 종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해주고 뒤에서 생명을 다해 같이 끌고 달리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이 교회는 아름답고 벤자민 오 목사의 사역은 찬란하게 저는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만 가지고 눈앞에 있는 섭섭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멀리요. 그동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줍고 모으고 그저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잖아요. 이제는 머리를 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해요. 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방주교회 한 번은 신문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노숙자들 밥을 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이만한 자로 벽에다가 5천만 원을 집어넣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런데 이거를 놓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하여 신고를 했어요. 그 노숙자는 다시 5천만 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있어도 쓰지 못하고 줍고 모으고 구걸해서 모으는 것밖에는 이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가서 씻기도 하고 좀 먹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모으기만 해요. 그래 신문에 작게 났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인생이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나눠줬어요. 여기저기 개척교회에다 나눠주고 두 달에 한 번씩 교회 문을 닫고 저서부터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부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감사헌금은 다 개척교회들 가서 헌금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모으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줍다가 많은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목사들 월급 줄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방에서 제일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없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일에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역자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과장하면 1년치 헌금이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와,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으기만 하다가 잃어버리는 삶, 저는 절대 살기 싫어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군요. 다음 주에 한번 불러주면 또 오든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김성준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여기 5년 동안은 안 와. 네가 잘 자리 잡을 동안은 나 뒤에서 너 이렇게 해봐. 왜 찬양을 그렇게 해? 그런 거 하기 싫어. 저는 5년 동안 내가 80 가까이 되면은 올게. 지금 72살이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김성준 목사에게 했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도 이제 잘 스스로 세워져 가야죠. 이제 모든 걸 다 배우고 경험하고 했으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도 김성준 목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목회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주일에 100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100명이요. 여기 엄청난 모양이네. 놀라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100명이요. 꽉 들어 차가지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성가대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더 기쁜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해요. 왜?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어느 날은 와가지고 장로들 그 아들 결혼식인데 장로들, 다른 교회 장로들이 다 와서 목사님 논았습니다. 논았어요. 논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여기 엄청나게 부자인데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잘해를 주는지 뭐 차도 뽑아주고 뭐하고 하는 부자가 여기 옵니다. 여기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 누군지 모르니까요. 목사님은 이제 편안하게 됐어요. 마음껏 목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 성함이 뭡니까? 뭐라고 해요. 그분을 불렀어요. 그 주일날 정말 등록을 했대요. 보니까 너무 잘 차려입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당신을 잘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 가서 2년간 있다가 그 2년간 있다가 와야지만이 우린 정식 멤버가 된다.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정말이죠? 꼭 2년간 가서 하는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왔더라고요. 내가 미안한데 당신은 특별 케이스다. 너무 잘해서 우리가 저 개척교회로 파송을 한다. 또 2년만 갔다가 오면 분명히 그렇게 해주겠다. 2년을 하고 또 왔어요. 4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2년만 더 개척교회 가라.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한 번만 더 가라. 왜? 당신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냐. 그리고 이분이 왔을 때 저는 은퇴를 했어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은 제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지 않고 개척교회로 가서 또 개척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목숨을 걸고 잘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저는 서기 싫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강대상에 서는데 너 오늘 마지막이야. 아니 7년이나 남았는데 은퇴가. 정상 은퇴는 2년이나 더 남았는데 아니야, 오늘 모른 척하고 그냥 가. 내게 그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날로 목사님 오늘 예배는 왜 그렇게 은퇴 설교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과 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잘 되더라고요. 오라고 난리 법석을 피는데 안 갔어요. 1년 후에 저를 오래요. 그것도 제일 작은 새신자 초청 예배에 저 그때 갔습니다. 그저 요렇게 모인대요. 최선 다했어요. 이번 주일날 와달래요. 보니까 제가 가도 되겠더군요. 저를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은퇴 목사하고 이게 뭐 싸움질들하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가는데요, 제 방에 한 명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에게 다 가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오면 전 평생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한 명도 안 오냐고요. 이게 냉정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떠나면 끝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그저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가서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는 안 갔어요. 우리 주님은 제 그것을 보시고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그렇게 가. 틀리고 잘못되고 넘어진 건 너무 많아요. 딱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딱 넘겨준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능력을 넘겨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박수치고 칭찬해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 두 목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사랑과 진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에 끼인 거풀을 떨어뜨려 주시고 벗겨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들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으고 줍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 멀리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 땅에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들을 띄는 주의 종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